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절부터 33절.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들으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다음 시간으로 창세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창세기를 하면서 참 유익한 것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냐,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좀 거창하죠. 그러나 조금은 그러한 우리의 그 시야가 넓어진 것을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49장, 그래서 유종의미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49장, 50장 함께 힘써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죠. 먼저 다 모여서 다 들으라 하는 그런 1절, 2절. 그러니까 소제목은 후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28절까지 쭉 되던 이게 12지파에 대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 아니 이스라엘의 언약, 예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아주 집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1절이죠. 첫째 단락에서 후일이라는 제목 나올 때 이 후일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이 후일이라는 어떤 그 크리테리아,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 49장이 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장인데요. 이게 뭐냐. 창세기 아들 12지파가 12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게 12지파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다 포함된 그 세계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예언적 그런 언약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나오죠.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1절,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힘써서 그리고 이제 이 예언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세 단락에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버지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어떤 1절에서요,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모이라. 그래서
이 첫째 단락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첫째는 뭐예요? 모여라. 둘째는 뭐예요? 들으라. 그래서 모이라, 너에게 내가 이르리라, 그리고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 마지막에 잘 살아라 이겁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12지파란 의미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12번째 아들, 이러한 아들에게 하는, 각 아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유언이라는 관점보다는요, 뭐에게 대한? 12아들에 대한, 그래서 이걸 듣기 위해서 뭐 하는가? 모이라. 12지파라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예언, 언약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 12지파에게 하는 언약, 예언과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12제자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에 있어서 7교회에 하는 그 편지, 이 성격을 저는 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어떤 의미지만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보아야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약할 때, 우리가 그 복음서 할 때 다 말씀드렸듯이 12제자가 12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그 한 사람에게 뭐가 속해 있는 거예요? 12제자의 그 성격, 그리고 12제자에 대한 언약, 12제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것이 다 함께 합쳐져서 다 우리 각자에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저는 관점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지파에 대한 것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12아들에 대한 모든 언약과 그러한 모든 성격과 그러한 본질들이 어디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져 있다. 혼합되어져 있다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이라 하는 건 교회입니다. 모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어떤 장자 루벤서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의 모든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꾸준함과 하나님의 그 권면이 다 우리 한 사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의 관점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다 뭐다? 이 모든 다 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요. 언약적 관점에서 누구에게? 모이라 한 그 공동체에게 던지는 언약의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세계관적인 관점이,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봐야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우리 미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사는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의 12아들에 대한 예언, 언약, 이것은 12아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12지파요. 그 12지파는 교회의 우리 각자 각각 한 사람에게 다 내포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은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한 그런 언약 예언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주 위치로는 장자의 직분을 가졌고, 그리고 제사장적 위치를 가졌지만 뭐가 그를 그 장자권을 뺏기게 만들어요? 그는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 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그의 죄가 뭘로 나타납니까? 성경에 바로 그 첫 비라와 간통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열매를 맺게 한 그런 바탕이 뭐냐? 그게 뭐 같은? 물이 끓음 같은. 그리고 어떤 그것을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죄에 빠져서 범하는 어떤 죄,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부모의 첩과의 이런 간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가 장자를 물려받지 못하면 죄를 절제할 수 없는 그의 물이 끓음 같은 그 성격 때문에 그는 좀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이 이유도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르우벤과 그 자손들이 그러한 그 성격, 물이 끓음 같은 그 성격으로 인해서 이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민수기 16장입니다. 그 결론은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자권을 뺏기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뭐를 못 이어가요? 기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동생이 디나가 뭘 당해서, 강간을 당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한데 아주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의에 불타서 그냥 칼을 든 아주 용맹한 자들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은 아주 포악하고 자기 승질대로 다 했다 이게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 그래서 학살을 합니다. 이건 어떠한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으시냐. 저주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의미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이게 흩어버리고 저주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저주받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길이 있어서 어떤 걸림의 어떤 성격이다. 걸림 그러니까 장애 많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그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그 예언 축복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체 볼 때 그 어떤 그런 흠과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어떤 칭송을 받는 이런 양분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복받는 두 가지 어떤 칭송받는 두 아들 지파에 대한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나머지는 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쪽에 어떤 그게 많습니다. 자, 우선 내용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에 합당하여 뭐를 받습니까? 장자 상속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바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그 족보의 계통을 계승하는 그러한 혈통적 그러한 가계의 어떤 그런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것은 미리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사고 존귀한 그런 어떤 그런 책의 역할을 맡는 가계를 이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죠? 하나님의 그 왕을 그 권리를 나타내는 그런 개혁에는 홀이라고 우리가 통역되어 있습니다. 왕권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 해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런 그 가계의 왕권을 이어간다 하는 좀 그런 그리고 네 번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평화의 그런 주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늘 묻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늘 안부를 묻을 때 뭐라고 묻죠?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언약적 후손을 화평의 그 언약적 후손을 예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
해변에 거주한다. 아니, 상권을 쥐고 있다. 당시 그 해상의 어떤 그런 무역을 통로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함으로써 해상에 관계된 무역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한 그런 지파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사갈 14절에 건장한 나귀로다. 힘든 그 노동일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 앞제 아래에서도 섬기리로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제가 지금 문제인데요. 7째 단 지파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좀 비교적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 중에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로다 하는 심판은 어떤 재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재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단 지파의 그 후예로서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근데 이제 16절, 17절인가요? 17절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을 뭐라고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뭐죠 이게? 창세기에서 뱀과 독사는 무엇에 대변됩니까? 사탄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8절에서 볼 때 우상숭배의 근원지로 단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의 12지파에 12에 관계되는 그 모두 지파 가운데서 빠집니다. 단지파가. 제가 정확하게 이걸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단지파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그 14만 4천의 그 집계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마치 12제자에서 누가 빠져요? 유다가 빠진 것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건 다시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절 갓입니다. 주로 이제 그 전투를 잘하는 그런 그의 지파입니다. 군대가 많은 군대가 뒤를 쫓아서 침략할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 뒤를 추격하리로 하는 것은 그만큼 용맹성이 강렬하고 전투를 잘했다는 그런 역대상 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전투를 잘하고 요단강 동편의 동방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나 그들을 격퇴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셀 20절 셰프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 지역이 살던 지역이 갈멜산에서 베니게 이르는 지역인데 기름지고 아주 풍성해서 참 먹을 것이 풍부했다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 잽싸게 빨라 노인 암사슴이라 민첩하고 능숙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락의 후손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노래를 잘하는 바락.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 무성한 가지라. 왜 가지라가 있을까요? 가지라가 표현했을까요? 이웃의 담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국적 성격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할을 맡은, 즉 사역적 측면에서의 아주 복받는 그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 28절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아들이다. 지파다.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고 잘하는. 그래서 누가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베냐민 후에 후손 중에서 사울이 대표적인. 자, 우리는 이 12지파, 12아들에 대한 그 내용, 성격과 그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그 언약적 내용, 양쪽이 다 나누어지는 아들들이 12아들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12아들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무엇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 단과 같은, 유다와 같은 그런 구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의 본성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으니 두 가지 법을 줬어요. 악의 법과 의의 법을 줬어요. 우리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려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번민하고 투쟁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12지파의 우리 교회요, 12지파에 속하는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눴죠?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다 죄인이었으나 뭐함으로? 하나님이 간섭한,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선하게 쓰이는 도구들이, 그릇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 거지.
요셉이 원래 착하고 원래 유다가 착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찬양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리는 누구같이 삽시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삽시다, 우리는 누구처럼 삽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설교예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받은 나에게는 어떤 것 같죠? 항상 악의 법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죄? 우리는 인륜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이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성을 우리는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도, 지금도. 그리고 다음과 같이 늘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는 그런 악을 추구하는, 아니 우상을 추구하며 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이 경주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뭐를 하고 악마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도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벌써 뭐가 됩니까? 단과 같이 돼버립니다. 그런 위험성을,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항상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생에서 이 모든 것이 구원사적 어떤 그런 결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끝까지. 강도가 주여 당신이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평생 사람을 죽이고 간 강도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냐 하는 우리들의 그 짧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는 어떤 그런 탈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한 그런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 가지고 살아가면 되느냐? 오늘 이게 전체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도 너요, 이 아들도 너요, 이 아들도 모든 아들 너니, 너는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 너니, 너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너를 두드리고 돌이켜보고 오직 표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를 가진 그렇게 구원의 수에 너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주시는 말씀에 이게 뭡니까? 오늘 12아들에게 준 12지파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9절부터 34절 소제목으로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오죠? 29절 그 발을 33절 마지막 절 나오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은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개혁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숨을 거두어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잠깐 29절서부터 33절 그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막벨라 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무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뭐에 대한 예표인가요?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시고 뜻하시고 하는 백성들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나의 신앙의 표현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나를 묻어다오 하는 유언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묻으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낄까 말까 그러한 아직도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자꾸 우리 인간 시각적으로 해석을 하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왜? 이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너희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뜻한 곳에 내가 얘기한 그곳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모으겠다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갔습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거기를 막벨라 굴로 나를 가서 묻어다오. 막벨라 굴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걸까? 가나안으로 날 데려가서 나를 묻어다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 얘기입니다.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언도 이렇게 따라고 후손들에게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 우리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얘기 뜻은 뭡니까? 이 소망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신앙을 우리들의 몸속,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담고 나는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편하게 죽고 내가 고생하면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편하게 가, 누구는 아프면서 가고, 누구는 장님으로 가고, 누구는 가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뭐를 담고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뭐예요? 막벨라 구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49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하고 이를 따라가, 야곱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400년 후,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가게 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왜? 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 내 영혼을 주님 약속하신 곳으로 내 영혼을 날 끌어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소망으로.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향으로. 그런 우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내가 죽어서 나는 고향으로 간다. 나는 고향 가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죠. 이 땅에서 잘 살죠. 아프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갔냐, 갔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삶을,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늘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